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부활입니다. 능력도 바로 부활입니다. 이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망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망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한 오리쯤 되매. 하루를 1일을 하루라고 합니다. 이틀을 2일을 이틀이라고 합니다. 3일이 뭡니까? 3틀이 아니라 3일은 사흘입니다. 4일은 나흘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네. 3일은 3틀이 아니라 사흘. 4일은 사흘.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시름시름 알아갈 때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낸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여러분, 환자의 가족을 둔 입장에서 보면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루라도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 오라비를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지체되는 동안, 이틀 머무시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시름시름 앓던 나사로가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에 오십니다. 나사로의 가족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란 것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은 척도 사일은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으로 끝났습니다. 1%의 희망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온 예수님께 한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내 오라비가 시름시름 앓을 때만 왔더라도 살아났을 텐데 이미 내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 나사로를, 이 오라비를 부활시킬 건 아는데 서운하다는 거예요. 일찍 좀 오지 왜 지체했습니까? 이제 상황 다 끝났고 부활의 날 때야 내가 오라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서운합니다.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응답에 늦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망이라 생각하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어. 내 오라비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때 이 순간에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절망을 가질 때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예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은 예수님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일치하는 것을 신뢰가 아니라 적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로또입니다. 로또. 왜 로또입니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로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뢰는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르다더라도 예수님의 계획과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 아십니까? 팔이 없는 친구, 호주 친구. 근데 외국에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젠 브리커. 여성분인데요. 책을 썼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영어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is possible.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여성인데, 여자인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친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이 젠 브리커를 다른 가정에 버립니다. 입양 보내버립니다.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 젠 브리커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정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에 보내진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새로운 가정에 보내진 거래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는 알 수 없지만 다 있다는 겁니다. 나의 두 다리 없음은 저주나 절망이나 깊은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상황과 내 팔 없음, 내 다리 없음만을 바라보면 절망받기 세간게 들지 않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한 목적과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하면 내 인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묵상하면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게 뭐냐면 말이 무섭죠. 구속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부터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셔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셔준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맨날 첫날 우리의 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고요.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이, 내가 지금 넘어지는 것이, 내가 지금 쓰러진 것이, 내가 다친 것이, 아픈 것이 재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습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소개팅 미팅을 나갔습니다. 나가면 롯데리아까지는 제가 1등이었어요. 항상 코스가 있거든요. 처음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고 탐색전을 벌칩니다. 롯데리아까지 제가 앞선 것 같았어요, 느낌상. 두 번째 코스가 항상 죄송합니다, 노래방 있고 노래방. 1328 노래방.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 햄버거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1328 노래방에서부터 항상 기억에 쓸쓸히 혼자 나와가지고 롯데리아 대리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항상 나요. 어느 날 제가 정신이 없어 이 얘기를 아내한테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절대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와이프 말 나를 만나기 위한 당신은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다고. 우리 몰라요.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약함이 다 이게 뭐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 좋은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다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아멘. 나사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나사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죽는 것도 지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나사로의 입장에서 말씀 봐줘야 돼요. 심하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음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평안히 내 인생 안식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현듯 오셔가지고 자신을 일으키십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마음대로 여러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관장하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를 묵상하면 언제나 미래가 부정적이거든요. 왜?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TV에서 하는 말 중에 100세 시대, 무서운 말이 100세 시대. 안 무섭습니까?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무서워 죽겠어요. 100세 시대. 사람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뭘 많이 준비해야 된대요. 뭘 많이 해놔야 된대요. 노후를 단단히 준비해야 된대요. 몫을 챙겨놔야 된대요. 뭐를 단단히 준비 놓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맨날 유기농 먹고 뭐 한다 해가지고 120세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뜻대로만 챙기려 하는 거, 뭘 갖추려 하는 거.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니까요. 제가 점치만 느낍니다. 힘이 있다고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부어지는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요즘에 또 잘 쓰는 말, 욜로족, 욜로 와가지고 진짜 뭐 리타이어, 빨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인생을 즐기겠다. 그게 마귀의 음성이 마귀의 음성. 성도가 리타이어 어디 있으면 끝까지 달려나가야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보면 정복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동쪽이 평지거든요. 근데 요 땅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보는 눈이 있는 애들이 빨리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9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들어갑니다. 요단강 서쪽 어떤 지역인가 하면 동쪽은 평지고 서쪽은 산지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충분히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불러놓고 땅 분배를 합니다. 자, 나에게 나아오라.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할 텐데 어느 땅을 갖고 싶냐? 이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멋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나와가지고 그때 정복하지 못한 성이 하나 있거든요. 헤브론. 참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어요. 산지예요, 산지. 근데 이 85세 된 갈렙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경력직이니까 내가 좀 해봤으니까 좀 편한 대로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한 땅,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죠. 왜 그 땅을 달라 하느냐? 40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형님 모세를 따라서 정탐을 갔다 왔을 때 모세 지도자 이렇게 말했다고. 네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다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성취하러 나간다. 그래서 나설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썩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 썩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추해지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추해지는 거. 아멘. 말씀이 없으면 인생 추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이 썩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생생해집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분들이 많이 가서 땡기기도 하고 하시죠? 깎는 건데도 땡기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땡기는 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 밝아집니다. 아멘. 그 설화수 바른다고 SK2 찍어 바른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불꽃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밝아집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달라고,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2023년도 올해의 말씀을 저희 유치부가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되는데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만들 때마다 참 귀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그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놓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참 그때 힘들었는데 잘 만들었다. 내년에는 다른 부서 만들어야지.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생생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속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100세 동안 120세 동안 무병장수하면서 아프지도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몇 세를 살아가든지 간에 숨이 끝날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말씀으로 썩지 않게 해주시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있잖아요. 제가 인생에 죄송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떨어졌다고 이틀만 슬퍼하십시오. 주님도 3일만 일어났으니까 3일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범죄함입니다. 3일 슬퍼하는 거.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뜻이 있다.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될 수 있으면 청년들 빨리 깨지는 게 좋아요. 빨리 고생하는 게 좋아요. 빨리 쓴물 단물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성전이 여러분 무너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이거 하면서 내 육신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을 치우십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진 계획은 더 큽니다, 여러분. 요걸 신뢰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묵상하시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부활 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성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뭡니까? 걱정시키는 게 죽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 즉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게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묶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 인생을 덮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뭐뭐시요 뭐뭐신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번역 안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부활 즉 생명이니, 나는 부활 즉 생명이다. 너희가 사망에 있다더라도 내 안에 거하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감정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육신이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슬퍼지냐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요 정도 가정에서 태어났고 요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고 요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요 정도일 거라, 요 한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한계가 없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 안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묶을 때 묶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부활의 영성이 뭐냐면 또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핵심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비유를 좀비처럼 일어납시다 하고 싶었거든요. 좀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처럼 일어납시다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찾다가 우리 인생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가 하면 잡초 같은 인생. 잡초 싫어하십니까? 뭐 민들레 하실래요? 뭐 잠깐 며칠 폈다 지는 벚꽃 하실래요? 잡초 같은 인생.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사역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잡초 제거거든요. 이 잡초는 뿌리 뽑잖아요. 며칠 뒤에 가보면 또 생겨요. 며칠 뒤에 또 뽑고 가면 더 높이 와 있어요. 그때 잡초에 리스펙했어요. 존경했어요. 야, 이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나중에 잡초를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 뭐 내가 어디 취직해가지고 어디 학교 가지고 진학해가지고 단체 가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뭐 위에 태어난 사람 지금 또 그 사랑 받고 있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회사 가보십시오. 출근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합니까? 학교 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합니까? 날 괴롭힐 그 나쁜 놈들만 대기하고 있는 거지. 어디 가든지 간에 뭐 2단 사이비나 가면 뭐 당신은 사랑받기 하면서 뭐 쭉 하는데 그것도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술수와 더러움과 진짜 지독한 거 다 있습니다. 은밀한 계획이 넘쳐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믿는 사람 순진하게 내가 어딜 가도 나를 환영할 거야, 축복할 거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내가 정의롭게 만들겠다. 그 순수한 게 아니라 아직 세상에 덜 맞은 거예요, 덜 맞은 거. 정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정의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믿음 가지고 발버둥 치잖아요. 믿음 가지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 죽인다 합니다. 세상은 묻는다 합니다. 세상은 쫓아낸다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소해서 안 됩니다. 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항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반대가 없는 곳에는 어떤 곳이냐 하면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거짓 평안이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중요한 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뭡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같으니라.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미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에서 버려질지 몰라도 세상이 여러분 괄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적신이 뭔지 적신이 빨간 신이 아니고 여러분 빨갛게 끼워 모욕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완전 빨갛게 끼워서 우리를 모욕을 준다는 거. 제가 영어로 찾다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데 확신한다 할 때 I convince를 쓰고 convince. 근데 영어 찾아보니까 I'm persuade. 이게 뭐냐면 내가 설득당했다는 거. 내가 겪어봤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 그 어떤 것도 살아보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보니까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핏 들으면 정말 세상 속없는 소리 같거든요. 제자들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떠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때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야. 때로는 심지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과 조건이거든요. 저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가지고 내 인생이 조금 더 괜찮으면 평강함 같거든요. 내 인생이 좀 부족하면 불안하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비교해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갖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 못 주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말씀을 못 읽으면 잠이 옵니다. 말씀 보면 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잘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다 뭐냐 하면 비교거든요. 아쉬움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봐야 됩니다. 제 설교 7시 15분에 올라서 하잖아요. 저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왜? 주님이 눈을 감으면 막 눈 감으면 설교 준비하고 잠을 못 자요. 설교 준비한다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 저라고 뭐 걱정할 필요 없게 걱정 많거든요. 근데 걱정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주님 주신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넘어진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재정 문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기독교 박해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1차 때 박해, 2차 박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기를 나눈 거예요. 1차 박해, 2차 박해, 3차 박해 무려 AD 313년 동안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빼면 약 280년, 278년 정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괴롭히다가 쉬었다가 한 템포 놀았다가 다시 괴롭혀야 되는데 이 나쁜 로마 황제들은 28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불에 태우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요한 빼고는 다 순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기 교회 모든 교부들이 다 순교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1차 박해거든요. 한 가정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왔습니다. 이 가정이 아버지가 먼저 믿고 가정의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다 잡혀왔거든요. 풀려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가 본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서 가정이, 그 다음에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도무지 볼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부인하려 했어요. 그 모진 고문 때문에. 근데 이때 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요. 아버지, 곧 우리 다시 보아요. 아버지,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뭐가 무섭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300년의 박해를 견딘 성도들의 힘은,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 능력으로, 그 유산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부활주일 날 우리 마음속에, 심장 속에 부활의 영성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속에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부르심 따라서 생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가지고 우리 충성 다해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복되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